모든 어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 저의 기억은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동네 거의 모든 분들이 가슴에 꽃을 달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런 꽃도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꽃도 아니고 색종이로 막 접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잘 만드는 사람은 옛날에 왜 미릉지라 그러죠. 얇은 종이, 그걸로 꽃을 만들고 밑에 이렇게 리본 2개를 길게 빼가지고 축 어버이 주일,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또는 오래오래 사세요, 그도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써가지고. 내 부모님들은 그때 기억은요, 그걸 온종일 가슴에 달고 다니셔요. 온종일. 어떤 분은 동그란 이렇게 종이를 동그랗게 잘라서 꽃무늬로 잘라가지고 보면은 꽃 같지도 않은데 자녀들이 달아준 걸, 그거를 젊은 부모님들도, 저도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 달아드렸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30대에 이 꽃을 달고 다녔는데, 이번 어버이날 저도 제천에 어머님한테 다녀오느라고 갔습니다. 가면서 휴게소에 들려서 연세 드신 분들을 봐도 한 번도 꽃을 다른 분들이 없어요. 요즘엔 왜 안 달죠? 저도 왜 안 다는가 했더니 안 달아줘. 애들이 안 달아줘. 요즘에 보니까 꽃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요만한 꽃바구니를 가져와서 드리더라고. 그렇다고 그걸 들고 다닐 수는 없고. 저도 어머님한테 가면서 그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렸는데, 요즘에는 또 향기 나게 하고 오래 지나도 이 꽃이 시들지 않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해가지고 만든 그런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렸는데, 하여튼 올 때 갈 때 봤는데 한 번도 가슴에 꽃 다른 분이 없어요. 하기야 저도 안 달고 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빨간 꽃 달린 걸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참 보기 좋아요. 나 65세 넘었는데 안 다르신 분, 65세가 안 돼도 나 하나 좀 달고 싶다는 분 손 드시면 지금 달아드릴게. 용기 있는 분이 다는 거요. 뻔뻔한 분이 다는 거예요. 없으세요? 이렇게 용기가 없으신가? 여러분, 어버이날이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어머니 날로 정했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70몇 년도로 기억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가 서운하다. 왜 어머니만 고생했냐? 아버지도 고생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날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카네이션을요, 원래는 부모님 가슴에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시작될 때는 부모님 가슴에 달은 게 아니라 자녀의 가슴에 달았대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는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는 하얀 카네이션을. 왜 자녀의 가슴에 달았나 하면, 나는 어머님 아버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카네이션을 자녀들의 가슴에 달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부모님의 날에 자식이 다냐,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풍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년이 더욱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날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장수가 아니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즉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뜻이 뭐냐면 첫째로 공경이란 말의 언어의 첫째 의미는 값을 정하다예요. 값을 정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라.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결정하는 부모의 가치는 얼마쯤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요 가치가 없어요.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값을 정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키웠는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하여 자녀가 부모님들의 가치를 매겨야 됩니다. 값을 매겨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 값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 너무 값을 떨어뜨려 놨다는 거.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생물을 파는 사람들 보면 오늘 팔아야 되는데 내일 가면 시들어서 값이 떨어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여러분 여기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가면 저녁 9시 넘어가면 할인 가격 있죠? 10,000원짜리인데 50% 세일 5,000원에 팔아요. 왜? 이건 오늘 팔지 못하고 내일 팔면 값이, 이건 팔 수 없는 물건이니까 값을 뚝 떨궈서 팝니다. 혹시 여러분이 책정한 부모님의 값은 떨이값은 아닙니까? 요즘에 부모님의 값을 형편없이 떨고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의 값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경의 두 번째 의미는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 부모가 돼야 돼요. 지금은 비록 자녀들에게 기대어 사셔야 되고, 이제는 비록 연세가 드셔서 자녀들의 보호받으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값을 높여 드려야 되고 가장 존경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도 드시고 힘이 없어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 부모님들, 무슨 낙으로 사시겠습니까? 자녀들 바라보는, 자녀들을 만나는, 손자 손녀들 만나는 그 낙서로 사시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고 우리가 그 부모님들의 가치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나도 너희의 가치를 떨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부모의 값을 높이지 않으면 나도 너희 값을 떨궈버리고, 너희가 너희 부모를 존경치 않으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어쩌면 여러분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 공경에 대한 보답은 내가 해줄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까? 마땅한 인간의 도리를 인간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희의 값을 높여주고 내가 너희에게 대가를 지불해주며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줄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사시고 싶으세요? 적당히 살다 가시고 싶으세요? 백집사님, 적당히? 나는 오래 살 거예요. 그 적당히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 공경하라요. 두 번째,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복 받고 잘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 나를 낳아준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리라. 인생은 살다 보면 막히는 일이 참 많아요. 5월달이 되니까 왜 이렇게 청첩장이 많이 옵니까? 7장을 받아놨어요. 7장을 받아놓고 5월달에 이 7장의 빚을 이제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주례를 서면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에게 그런 멘트를 하는데, 우리가 신혼의 단꿈을 꾸고 결혼을 하지만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몇 번 기도해라?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몇 번? 2번 기도해라. 결혼하기 위해서는 몇 번 기도해라? 3번 기도해라. 이 말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30년을 살아보니까 가정이 어떨 때는 전쟁터가 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가정에 큰 풍랑이 몰아쳐가지고요, 막 다 뒤집혀가지고 다 없어질 것 같은 엄청난 환난 시험이 가정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보니까 기도가 없이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 어떨 때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와. 막 전쟁이 나고 풍랑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게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위기가 오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부부가 전쟁이 나고 풍랑이 일 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가 아니라 함께 끌어안고, 부부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부모 자식이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도 끝나고 남북이 평화하는데, 여러분 전혀 안 될 것 같았잖아요. 남북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남북이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동해안 철도가 북한을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일이 지금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이면 유럽까지 철도가 놓여져서 앞으로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가는데, 그러면 물류비, 유럽에 있는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건이 비행기가 아니고 배도 아니고 육로를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가게 되면 물류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앞으로 여행도요, 기차 타고 여행 갈 것 같아요, 유럽으로. 그러면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싸요? 대한항공 안 타도 돼. 기차 타고 가면 돼. 그 말 많은 대한항공 안 타고 기차 타고 가도 돼. 앞으로 기차가 연결이 되면, 기차는요 얼마나 편한데 가다 정거장 서기도 하잖아요. 비행기는 값은 그렇게 비싼데 무릎도 못 펴고 그렇게 앉아가려면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전혀 하나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남북이,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앞으로 만나잖아요. 핵 폐기는 물론이고, 이거 뭐냐, 핵시설 폐기는 이미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핵무기까지도 폐기를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이제는 완전히 전쟁은, 이미 구두상 전쟁 종식은 선언했지만 만들어 놓은 핵무기마저 없애버린다면 남북은 완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이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3,000조의 가치가 있대요. 이 남북이 하나가 돼서 그걸 같이 공동 개발하면 다 잘 사는 길이 열립니다. 손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과 손을 잡는데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른 그들과 우리가 손을 잡는데 가정이 손을 안 잡아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꼭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내 부모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쓸까 말까 망설였는데 써야 될 것 같아. 어떤 집은요,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는 오줌 싸고 똥 싸면 그거 다 치워. 그것만 치웁니까? 병들면 끌어안고 막 병원에 달려가. 아니, 집안에서 오줌 싸고 똥 싸는 그는 뭐 이쁘다고. 저는 누가 선물로 줬는데 며칠 키우다 보니까 더러워 못 키우게 했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더러워 못 키우게 했어서 남 줘버렸어요. 말 한마디 못하는 짐승이 아프다면 끌어안고 병원에 달려가고,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애 하나 키우는 만큼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만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그만한 애정을 두고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짐승한테는 그만한 애정을 두는데 왜 부모님에게는 그걸 못하냐 말이에요. 이건 옳지 않은 삶이에요. 죄송해요. 애완견을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애완견에게도 잘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부모님은 홀대하면서 집에 있는 짐승은 내가 그렇게 키운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요,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요. 내가 정말 부모님에 대한 애정보다 집에 있는 애완견에 대한 애정이 크다면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든가 아니면 애완견을 치워버리든가, 오늘 둘 중에 하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외로움과 허전함은 그 짐승들로 달래줄 수 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옳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도,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공경해도 부모님이 내게 주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 확실한, 부모님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보다 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이번 토요일 날 문집사님 가정의 지혜가 결혼할 텐데, 결혼할 신혼부부들 앞에 세워놓고 혼인서약 하잖아요.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마주보고 손을 잡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약해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많이 깨뜨리고 삽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바람대로 룻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룻의 시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 나오미 시어머니의 값을 정한다면 값이 얼마쯤 될까? 임마누엘? 나오미가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값을 정한다면 얼마쯤 될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들도 둘 다 죽었고요, 재산도 하나도 없고, 오죽하면 남의 집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될까? 손자 손녀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홀로 된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의 값을 매기라면 이건 돈을 주고 시어머니를 내가 사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돈을 들고 며느리한테 가서 얘야 나 좀 돌봐줘라 이래야 될 입장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최고의 가치를 높입니다. 내 시어머니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시어머니의 값을 높이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자,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1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알그지가 돼가지고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너 나오미 아니냐,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자기를 알아보는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쓴물의 인생이 됐다. 쓴물의 인생이 돼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고, 나는 빈 털터리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다. 너희가 전에 알던 나오미가 아니야. 지금의 나는 쓴물의 인생이 됐어.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쓴물로 보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 인생을 룻은 가장 높은 가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가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며느리를 놓고 떠나가라고 할 때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섬기며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시어머니를 공경하다가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홀로 된 시어머니,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헌신하며 시어머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대로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고향 땅까지 따라와서 그 어머니를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바보예요. 누가 봐도 이건 바보예요.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 이 룻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룻을 눈여겨보십니다. 눈여겨보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를 만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남의 추수밭에 이삭을 주러 가는데
보아스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8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남의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어라. 남의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어라. 둘째, 목마르거든 아무거나 갖다 마시고 배고프거든 아무거나 먹어라. 그리고 내 집에 일하는 종들로 하여금 너에게 손 하나 못 대게 해놨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음껏 내 밭에서 주서라. 왜? 너는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가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룻이 아무 가치 없는 시어머니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온 맘 다하여 공경하였더니 하나님이 룻을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목마르거든 여기서 마셔라. 배고프면 여기서 먹어라. 내 종들이 너의 몸에 손을 못 대게 했다. 이 말에 룻이 너무 과분해서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해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 내가 너에게 이거 베푸는 거 분명한 이유가 있어. 너는 너의 시어머니에게 어떤 며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야. 너의 홀로 된 시어머니는 너의 이 효도를 갚을 길 없지만 내가 들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에게 이 정도 베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가치 없게 살아간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존귀한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룻이 잘한 게 있다면 홀로 된 시어머니, 아무 가치 없는 시어머니를 온 맘 다하여 잘 공경했더니 보아스가 네가 한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 너에게 갚아줄게.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룻,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의 그 아름다운 행위를, 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그 아름다운 효도를 내가 갚아줄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받지 않고 거저 주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효도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도 효도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근희 목사님이 퇴원을 해갖고 사무실에서 주무시는데 제가 틈이 나면 가끔 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돈 될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지요. 뭐 이제 알 사람 다 아는데 뭐. 근데 그 창틈에
공작 비둘기가 알을 품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창틀에서 알을 품었나 몰라요. 알을 품어가지고 거기다 새끼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다 받침대를 놔가지고, 그 털도 없더라고요. 금방 난 거. 털이 없는 그 새끼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받침대를 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새끼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번 창문을 열어보니까 이 조망만한 새끼 2마리가 있는데요, 저녁 때만 되면 이 엄마 아빠 새가 와가지고요, 그 털도 없는 것들을 얼마나 보듬고 만져주고, 그래서 제가 밤에 얘들 추운데 뭐 좀 덮어줘야 되지 않냐고 그랬어요. 밤에 추우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뭐냐면, 밤에는 엄마 아빠가 얘들을 품고 자기 때문에 덮어줄 필요, 털이 없으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털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그걸 날개알이 이렇게 품고 잔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엄마 아빠는 연애하러 나가고 새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또 돌아와서 그놈들을 또 품고 자고. 아, 이게 부모구나. 짐승도 제 새끼 이렇게 사랑하는데, 품어주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있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어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룻이 아무리 나오미를 잘 섬겨도요, 시어머니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니고 죽은 남편의 어머니지만, 내게 죽은 남편에게서 자식 하나 못 낳았지만 죽은 남편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룻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부모님의 값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님의 값을 높이면 하나님이 내 값을 높여주셔요. 내 가치를 올려주셔요. 그런데 내가 내 부모의 가치를 떨궈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가치를 떨궈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부모에 대하여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귀한 것은, 값이 많이 나가는 건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자분들이 보면 가방에 아주 마음을 쏟지요, 목숨 걸지요. 근데 요즘에 이미테이션 상품 많죠. 가짜 짝퉁. 짝퉁과 진품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나 찻집에 가서 차 마실 때 표시가 난대요. 짝퉁은 바닥에다 내려놓고 진품은 끌어안고 먹는답니다. 왜? 누가 가져갈까 봐. 진품 중에 진품은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효도도요, 말씀 붙잡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도 나의 가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룻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룻,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보답할게.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다 마치면 저는 또 춘천을 다녀오려고 그래요. 장모님 계시니까. 주중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갔는데 오늘 이제 좀 갔다 오려고 해요. 여러분, 아직 부모님 찾아뵙지 못한 분들은 오늘이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주중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어버이날이라 용돈은 보냈는데 혹시나 올려나 하고 어버이날 기다려지더라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리시고 서운하게 하지 말고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눈높이에 맞춰서 키웁니다. 부모는 자식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은 왜 연세 드신 부모님의 눈높이에 안 맞춥니까? 어머님, 아버님 살아온 세대와 우리 세대가 달라요. 이런 소리만 하잖아요.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는요, 눈높이 낮춰서 키웠어요. 내게 맞춰 키웠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자라난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이 사신 세대와 우리의 세대가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런 소리나 합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